전식론. 식이전변하면 두 가지가 있게 된다. 첫째는 전변하여 중생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전변하여 법이 되는 것이니, 일체의 소연, 인식 대상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만 식이 전변하여 두 가지 모습을 지어낸 것이다. 다음으로 능연, 인식주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보식, 즉 아뢰야식이고, 둘째는 집식, 즉 아타나식이며, 셋째는 진식, 즉 육식이다. 과보식이라는 것은 번뇌와 업이 이끌기 때문에 과보라 하며, 또한 본식이라고도 한다. 유의법에 종자가 의지하므로 또한 택식이라 하고, 일체의 종자가 서식하는 처소이므로 또한 장식이라 한다. 일체의 종자가 숨어 잠복하는 처소인 것이다. 문. 이 과보식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경계인가? 답. 그것의 모습과 경계는 분별할 수 없으며 하나의 체인이 서로 다르지 않다. 문. 만일 그러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가? 답. 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식은 일체의 번뇌와 업의 과보가 되는 일을 낳을 수 있다. 비유하자면 무명이 응당 이무명의 모습과 경계를 일으킬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분별할 수 있다면 무명이라 말할 수 없고, 만약에 분별할 수 없다면 응당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없지도 않은 것은 또한 탐욕이나 진해 등의 일이 존재하기 때문이니 무명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식도 또한 그러하여 모습과 경계가 차별이 없으나 다만 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 본식은 8가지의 다양한 뜻을 갖추고 있으니 의지하는 처소 등의 뜻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구식의 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다. 또한 이 본식은 5가지 신법과 상응한다. 그 5가지 신법은 첫째는 촉이고, 둘째는 작의이며, 셋째는 수이고, 넷째는 사유이며, 다섯째는 상이다. 근, 진, 식의 3가지 일이 화합하여 촉을 생한다. 마음이 항상 움직여 행하는 것을 작의라 이름한다. 여기서의 수는 단지 사수만을 말한다. 사유란 행할 수 있는가 또는 행할 수 없는가를 헤아리고 생각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옳지 못한 일이나 옳은 일을 이루게 함으로 사유라 한다. 작의는 말이 나아가는 것과 같고 사유는 기수와 같다. 말이 저 혼자 앞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옳지 못한 길을 피할 수 없으나 기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피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으니
사유 역시 그러하여 자기로 하여금 제멋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본식과 이와 상응하는 신법의 자성은 무기이다. 생각마다 항상 흐르니 마치 흐르는 물의 물결과 같다. 본칙은 흐르는 물과 같고 이와 상응하는 5가지 신법은 물결과 같으니 아라한 과를 얻어도 이 흐름의 물결법은 오히려 멸하지 않는다. 이를 3가지 능변식 가운데 첫 번째 식이라 한다. 이 본식을 의지하여 두 번째 집식이 존재한다. 이 집식은 집착을 채로 삼고 4가지 번뇌와 상응하니 그 4가지 번뇌란 첫 번째는 무명이고 두 번째는 악연이며 세 번째는 아만이고 네 번째는 아애이다. 이 집식은 유부무기인데 이 집식도 또한 5가지 신법과 상응하며 그 명칭은 앞의 것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앞의 본식과 상응하는 것이 미세하다면 이 집식과 상응하는 것은 거칠다. 이 집식과 이와 상응하는 신법은 아라한의 과위에 이르면 마침내 없어지며 또한 무심정에 들어도 모두 다 멸하여 없어진다. 만약에 진실로 4가지 번뇌를 없애는 것을 보면 출세간도의 16행을 얻어 집식과 그것에 상응하는 법을 마침내 멸하여 없앤다. 여전히 잔존하여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것은 다만 사유에 속한다. 이것을 두 번째 식이라 한다. 세 번째 진식은 이 식이 전변하여 유사한 경계를 낳으니 6종류의 식이 전변하여 유사한 경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며 그 체는 삼성에 통한다. 이 육식은 10가지의 신법과 상응하며 10가지 선악과 아울러 대혹, 소혹과 더불어 3가지 수를 갖춘다. 10가지 신법이란 촉 등의 5가지 변행은 앞과 동일한데 다만 본식이나 집식에서의 경우에 비해 아주 거치니 뒤에 5가지는 첫째는 욕이고 둘째는 요이며 셋째는 염이고 넷째는 정이며 5째는 해이다. 이 가운데 요라는 것은 옛날에는 해탈의 법수라고 밝혔었다. 10가지 선이란 첫째는 신이고 둘째는 수이며 셋째는 참이고 넷째는 무탐이며 5째는 무진이고 6째는 정진이며 7째는 의이고 8째는 무방일이며 9째는 무핍뇌이며 10째는 사이다. 이 10가지는 모든 세계에 두루하므로 심과 무류의 심수를 대지라고 한다. 이는 자성이 선한 것이며 이 10가지를 뒤집으면 자성이 악이 된다. 대혹에 10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욕이고 둘째는 진이며 셋째는 치이고 넷째는 만이며 5째는 5가지 견해이고 10째는 의이다. 소혹에는 24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분한이고 둘째는 결원이며 셋째는 부장이고
넷째는 불사악이며 다섯째는 질투이고 여섯째는 인석이며 일곱째는 기광이고 여덟째는 첨곡이며 아홉째는 극취이고 열째는 핍뇌이며 열한째는 무수이고 열두째는 무참이며 열셋째는 불의이고 열넷째는 도희이며 열다섯째는 불신이고 열여섯째는 해태이며 열일곱째는 방일이고 열여덟째는 망념이며 열아홉째는 산란이고 스무째는 불료이며 스물한째는 우회이고 스물두째는 수면이며 스물셋째는 각이고 스물넷째는 관이다. 소혹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으니 첫째는 착의 변행이고 둘째는 불변행이다. 오식은 제6의식이나 본식 또는 집식에서 이 세 가지 뿌리로부터 인연을 따르는 것이니 어떤 때는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차례대로 일어나기도 한다. 작의로 인을 삼고 외진으로 연을 삼는 까닭에 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에 먼저 작의로 색과 성 두 가지 외진을 취하고자 하면 후에 안식과 이식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 두 가지 외진을 감득한다. 만약에 작의가 어떤 곳에 있는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으려 하면 나중에 동시에 세 가지 식이 함께 일어나 세 가지 외진을 감득한다. 그리고 작의가 일시에 다섯 가지 외진을 취하려고 하면 다섯 가지 식이 함께 일어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또한 전후 차례대로 오로지 하나의 식만 일으켜 하나의 외진만을 감득하기도 한다. 이렇듯 모두 인연을 따르므로 똑같지는 않다. 이와 같이 전칠식은 모두 아뢰아식 가운데서 상응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뭇영상이 거울 속에 모두 나타나는 것과 같고 또한 뭇물결이 하나의 물로 모이는 것과 같다. 문. 이 의식은 어떤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답. 무상정이나 무상천에 들었을 때 떠나며 숙면에 들어 꿈을 꾸지 않을 때와 크게 취했을 때 정신이 아득히 끊어졌을 때와 마음이 잠시 죽었을 때 떠나니 이 여섯 처소에서는 의식이 떠나며 다른 처소에서는 항상 존재한다. 이 의식의 전변과 그 작용은 두 가지 의미를 떠나지 않으니 첫째는 능분별이고 둘째는 소분별이다. 소분별이 존재하지 않는 한 능분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취하는 식도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유식의 뜻이 성립한다. 유식의 뜻이 성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의미는 본래 경계도 떠나보내고 마음, 능분별도 떠나보낸다는 것인데 지금 경계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유식도 또한 소멸하였으니 이것으로 곧 유식의 뜻이 성립된다.
이상의 내용이 곧 정품이니 번뇌와 경계가 모두 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유식의 뜻이 성립한다는 것은 일체의 종자식이 여차여차하게 짙고 전변하면서 작용하여 자기에게든 다른 이에게든 서로 따르고 뒤쫓으며 갖가지 분별과 소분별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식을 떠난 이외의 모든 사물은 성립되지 않으니 이를 부정품이라 하는데 단지 이전의 경계만을 떠나 보낸 것일 뿐 아직은 식이 없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용을 풀어 설명해 보면 일체의 종자식이란 아뢰야 식이니 모든 법의 종자와 그 밖의 나머지 전칠식의 종자를 지녀 저장하며 아울러 전칠식의 종자가 자기 종류의 한량없는 모든 법을 생겨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일체법의 종자식이라 이름한다. 여차여차하게란 이러한 식들이 전변하며 작용하면서 한량없는 모든 법을 지을 수 있게 되는데 전변하여 근을 짓기도 하고 전변하여 경계를 짓기도 하고 전변하여 아를 짓기도 하며 전변하여 식을 짓기도 함을 말한다. 이와 같이 온갖 다양한 것들을 오로지 유식이 짓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짓고 전변하면서 작용하여 라고 한 것이다. 자기에게든 다른 이에게든 서로 따르고 뒤쫓으며 란 자신에게는 전변하여 오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이 되거나 나아가 식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이에게는 전변하여 갖가지로 원수나 친한 사람 등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각기 자신들의 오음을 조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고 칭한다. 이와 같이 나와 남이 서로 전변작용하여 전후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따르고 뒤쫓으며 라고 한 것이다. 갖가지 지어진 바가 모두 다 식일 뿐 그 외 다른 경계는 없다. 갖가지 분별 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낱낱의 식 가운데 모두 능과 소를 갖추었음을 말한다. 능분별이란 식이고 소분별이란 경계인데 능은 의타성이고 소는 분별성인 까닭에 갖가지 분별 즉 능분별과 소분별을 일으킨다 고 말한다.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식을 떠나서는 그 외에 별도의 경계가 없으므로 다만 오직 식이 있을 뿐이다 라는 뜻이 성립하는 것이다. 아직 식을 떠나보내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아 번뇌의 어지러움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품이라 이름한다. 문 경계를 떠나보내고 식만 존재하므로 유식의 뜻이 성립하는 것인데 경계와 식을 함께 보내버린다면 어떻게 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답. 유식을 세워 한결같이 경계는 떠나보내고 마음은 남도록 하는 것이니 논쟁을 끝마치기 위해 경계는 보내버리되 심식은 공하게 하는 것이 그것의 바른 의미이다. 그러므로
경계와 식은 함께 소멸한다는 뜻이 성립한다. 이 경계와 식이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곧 실성이니 실성은 곧 아마라식이다. 또한 논쟁을 끝마치게 하는 것이 이 아마라식이다. 기에 이르기를 두 가지 수겁 훈습과 두 가지 습기가 집체가 되므로 생사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두 가지 수겁 훈습이란 곧 모든 업종자이다. 첫째는 수겁 훈습이며 둘째는 수겁 훈습집이다. 수겁 훈습은 곧 소분별이니 분별성이고 수겁 훈습집은 곧 능분별이니 의타성이다. 소는 경계이고 능은 식이다. 이 두 가지 업을 상사, 집재라 하며 이것들은 오음을 낳을 수 있다. 두 가지 습기란 모든 번뇌를 말하는데 첫째는 상습기이고 둘째는 추종습기이다. 상이란 번뇌의 체이며 의타성이니 이전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다. 추종이란 번뇌 경계이며 분별성이니 경계가 거칠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번뇌를 진집재라 한다. 이것들은 미래의 오음을 모이게 한다. 이상의 상사와 진 두 가지 집재로 말미암아 만일 수겁이 다했으면 다시 별도의 과보를 받아서 능히 생사를 안립할 수 있다. 풀어 설명해보면 두 가지 수겁 훈습이란 낱낱의 종자가 두 가지 뜻을 갖추고 있으니 소분별은 수겁 훈습이고 능분별은 수겁 훈습집이다. 소는 분별성이니 종자를 만들 수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수겁 훈습이라 하며 명칭은 있으나 체는 없다. 능은 의타성으로서 바로 업종자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수겁 훈습집이라 하며 체는 있으나 진실한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습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낱낱의 번뇌에는 모두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소분별은 진, 경계이니 주중 습기가 번뇌를 일으키는 법문을 말하며 명칭은 있으나 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능분별은 바로 번뇌의 체이니 존재하되 진실한 것은 아니며 이는 의타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밝히고 있는 분별과 의타는 사무성 가운데서는 명칭이 같지 않다. 사무성 가운데서는 분별성을 상류가 존재하여 번뇌를 짓게 하는 법문이므로 번뇌라고 이름한다. 의타성은 바로 번뇌의 체이며 생사의 과보를 얻게 하기 때문에 추중이라 이름한다. 지금 여기서는 분별하는 이것들을 전환하여 각자 사무성 중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좋다. 기에 이르기를 이러이러하게 분별한다 하였으니 만약에 이러이러한 유를 분별한다면 이 유들은 분별성이라 이름한다. 이는 다만 명칭만 존재하는데
명칭에 의해 드러나는 체는 진실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들에 의해 드러나는 체는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분별은 다른 것을 인하여 일어나므로 의타성이라 한다. 이 앞뒤의 두 가지 성이 일찍이 서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은 진실로 질성이다. 만일 서로 떨어진 것이라면 유식의 뜻이 성립되지 않으니 경계와 식이 서로 다름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식일 뿐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식 역시 성립됨이 없으나 경계도 없고 식도 없기 때문에 유식의 뜻을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 분별성과 뒤에 의타성은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만약에 결정적으로 동일하다거나 다르다고 단정한다면 허물이 있게 되는데 어떤 허물인가? 만일 분별과 의타가 결정코 동일한 것이라면 분별성은 결정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오법장에 속하지 않게 되고 의타성도 역시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만일 그러하다면 생사나 해탈, 선이나 악, 그리고 계율, 법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성과 의타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만일 결정코 다른 것이라면 분별성은 곧 의타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된다. 분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무릇 의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또 만일 분별성이 결정코 의타성과 다르다면 분별성의 체는 응당 존재하게 되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니니 다르다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다만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이니 반드시 동일하다거나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무상과 유의법에 대해서 동일하다거나 다르다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앞의 것도 존재하지 않고 뒤의 것도 존재하지 않음이 무상의 뜻이며 오음이 유의법이다. 만일 무상과 유의법이 결정적으로 동일하다고 한다면 무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아울러 일체의 모든 법이 다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없지도 않기 때문에 결정코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반드시 다르다고 한다면 무상을 관할 때 유의법에 통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통하기 때문에 결정코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역시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그러하다. 예를 들자면 색 등과 항아리는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만일 색이 항아리와 결정코 동일하다면 향 등 다른 요소들은 항아리를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항아리가 하나의 진실한 체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색이 결정코 항아리와 다르다면 색은 항아리와 관계가 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두 가지 말도 역시 그러하여 만일 분별성을 알지 못하면 의타성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그런데 일체의 모든 법에는 다만 삼성,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 만이 존재하니 모든 법을 섭렵하여 귀납시킨 것이다. 열애께서는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에는 자성이 없음을 설하였는데 이 또한 세 가지가 있다. 삼성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며 이 가운데 앞에 두 가지는 속죄이고 뒤에 한 가지는 진죄이다. 진, 속, 이제는 일체법을 모두 섭수한다. 삼무성은 앞에 삼성을 떠나지 않는다. 분별성은 무상성이라 하니 그 체의 모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타성은 무생성이라 하니 그 체와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체는 진상과 유사하다. 진은 곧 분별성인데 분별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 그 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분별성을 경계로 삼아 식의 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경계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과를 생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종자가 싹을 낳는데 종자가 없다면 싹은 어디로부터 비롯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생기지 않는다. 진실성은 무성성, 무유성, 무무성이라 한다. 인과 법에 의거해서는 무유성이라 하고 두 가지가 공하다는 측면에서는 무무성이라 하니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성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듭 무성성이라 칭한 것이다. 이 삼무성은 일체법의 진실로서 존재의 세계를 떠나기 때문에 진상이라 한다. 이 삼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유식의 뜻을 밝힌 것이다. 만일 사람이 지혜를 닦아 이 유식의 뜻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두 가지 집수면이 낳는 뭇 번뇌들을 없앨 수 없다. 왜냐하면 근본이 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일승을 건립하여 보살도를 배우게 한다. 만약에 오로지 식만이 존재하여 바로 눈앞에 나타나 일어난다고 집착하는 사람은 이 집착을 떠나지 못할 경우에는 유식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이 경계를 연하지 않아 두 가지 즉 경계와 식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수행자가 유식에 들어갔다고 한다. 왜냐하면 관행을 닦아 산란한 식과 대상에 대한 집착이 다하였기 때문이니 이를 무소득 비심비경이라 한다. 이 지혜를 출세간의 무분별지라 하며 경계와 인식지혜가 차별이 없으므로
여여지라 하고 또한 전의라 하니 생사의 의지처를 버리고 단지 여법한 도리만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주중과 집 두 가지가 함께 다하여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추중은 분별성을 말하고 집은 의타성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다하여 소멸된다. 이를 무류계라 하기도 하고 불가사유라고 하기도 하며 진실선이라 하기도 하고 상주과라 하기도 하며 출세락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신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삼신 가운데 법신이다. 풀어 설명해보면 두 가지 집수면이 낳는 과에 대해서 멸하여 없애지 못한다는 것은 견, 사 두 가지 집수면 번뇌가 종자를 만들어 내 한량없는 마음을 생하거나 또는 모두 본식을 그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근본이 아직 멸하지 않았으니 지말도 아직 멸하지 않는 것이다. 승만경에 따르면 무명주지가 끊어지지 않아 궁극이 아니며 무변사주지도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궁극이 아니다 라고 설하였다. 만일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이 경계를 반연하지 않아 두 가지가 드러나 나타나지 않으므로 라고 하는 것에서 이 경계는 곧 유식의 경계이니 유식은 산란하여 경계가 없기 때문에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능연인 유식의 마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가지가 드러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단지 두 가지, 즉 식과 바로 앞에 나타난 경계를 말하는 것이니 앞의 경계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식전품이라 한다. 이상으로 전식론을 마친다.